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더하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함께한 이제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철로 역정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이야기 보니까 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으면서도 이 이야기 속에 성경 속의 진리들을 참 우리에게 깊이 있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같이 했었죠. 이 크리스찬이 어느새 지나가는 이 길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죠. 영적인 침체. 이거는 근데 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그 길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한 번 이상은 거쳐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길을 지나가고 그리고 온전하게 승리함으로 우리 또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영적 침체가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견뎌내고 또 이겨내야 할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한 과정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영적인 그 침체를 나타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한쪽 편에 양 옆으로 길은 아주 좁고 양 옆으로 도랑이 있고 거기에는 막 소경을 인도하는 뭐 이런 길, 그런 길들이 양 옆에 그냥 있었습니다. 발 한 걸음 잘못 디디면 그냥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이 지나갑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딘가에 이제 크리스찬이 다다르니까 귀신들이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막 몰려오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크리스찬이 막 생각하니까 지금 막 어둡고 깜깜하고 길도 좁은데 양옆은 지금 아주 위태위태한데 귀신들이 또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이것을 보니까 와, 어떡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 되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 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죠. 근데 생각하기를 이미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절반은 벌써 건너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미 그동안 수많은 위험들을 겪어왔으니까 지금도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은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페이지에 있는 그 1번을 한번 보세요. 4페이지 1번. 네. 뒤에 보면 이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 4페이지 1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길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있죠. 소금은 본래 어떤 것입니까? 짠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해야 되나? 짠맛을 내는 것이죠. 하여튼 소금은. 이 소금이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짰기 때문에 잘 쓰려고 집에다 놨는데 이것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게 잘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가 쓰는 소금은 뭐 화학적인 뭐 그런 소금이든지 아니면 천일염이든지 해서 우리가 먹는 소금은 이렇게 짠맛이 사라지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이 중동 지역은 뭐냐면 거기는 이제 암염이라고 그러죠. 암염. 그러니까 이제 소금 덩어리들이 이제 있다가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예전에 있던 바닷물이었던 데가 이제 막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소금 덩어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금 덩어리가 순수한 이제 소금으로만 된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돌 같은 거랑 섞여 있는 이런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보관하고 있다 조금씩 이제 깨 먹는데 그 소금이 이제 겉에 돌 둘러싸이고 있던 소금이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또 축축해가지고 녹아서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덩이만 남게 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짠맛이 나지 않는 이런 성분만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짠맛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이 덩어리. 그건 뭐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죠. 그거는 그냥 뭐 땅에 버릴 수도 없고 거름으로도 그거 쓸 수 없는 거고 그냥 내버리느니라. 즉 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열심히 그동안 왔는데 벌써 반 이상 이렇게 건너왔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거 그냥 고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한 것 가운데 이 어떤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탄이 쫓겨났다가 그런데 나중에 그 사탄이 두루 갈 곳을 찾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옛집이 그리워가지고 그 깨끗이 청소한 사람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마음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냥 깨끗하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참에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막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탄이 처음에 하나만 있던 사람이 이 귀신이 막 한 7씩이나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믿음의 길을 중간쯤 가다 말면 그래도 난 중간쯤은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더 악하게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전에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예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더 쉽지. 조금 믿어도 좀 어설프게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사실은 이 지금 바깥에 무슨 안티들 있잖아요. 기독교 안티들. 이 사람들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뭐 이런 것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뭐 생활을 해봤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고 교회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더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맞는 거죠. 우리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지 아니하면 더 악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길을 되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오직 우리에겐 직진, 전진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면 더 위험하겠어 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1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2번 보세요. 크리스찬의 결심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앞으로 가기로. 자, 즉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 귀신의 무리들이 막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게 지금 보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그가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이 순례의 길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길이었어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시작부터 좁은 길이었고 아주 고난의 길이 연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락한 것을 추구하거나 또 편안한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계속된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길이 편안하기를 바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것을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느헤미야는 원래 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거기서 아주 출세를 해가지고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갔던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된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지역에 총독 자리로 왕이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낼 테니까 그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돌아와라. 이렇게 왕이 허락하고 그래갖고 갑니다. 갔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얼마나 이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숱하게 와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고, 밖에서 오는 방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또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적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이 방해 공작을 이제 수없이 이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절대로 그 공사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자들의 감언이설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냥 밀고 추진해가지고 그 성벽 공사를 제대로 계획한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완성을 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 주신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고서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성벽 공사를 잘 이루게 하셨던 그 일들을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편안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어쩌면 기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온전히 이것들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온전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귀신의 무리들이 막 이제 크리스찬이 다가와요. 막 거의 다 왔을 때 이 크리스찬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거래가겠나이다.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귀신들이 놀래 자빠지고 도망을 가는 1페이지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고비를 또 넘겼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가다가 또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 낭패는 뭐냐 하면, 크리스찬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한 사탄이, 사악한 마귀가 이 크리스찬의 등 뒤로 싹 다가와가지고 몰래 다가와가지고는 그의 등에 그냥 탁 올라타더니 귀 속에다 대고 막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느냐?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말을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존재를 이 크리스찬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 귀신이 아주 악독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말하자면 이 크리스찬에게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스스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는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나에게 이 생각을 막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굉장히 아주 실망스러운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 우리 뒤에 4페이지에 3번 질문 한번 보세요. 마귀의 이런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지금 묻습니다. 이런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쁜 생각을 가지게 그에게 이런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으라고 사탄이 와가지고 그를 유혹했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싹 지내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 또는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순간 싹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적 있으시죠? 예.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안에 어떤 내가 악해서 이런 생각들을 막 떠올리고 그런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생각을 지금 갑자기 싹 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지. 이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막 나를 한탄하고 이러면 글쎄 내가 그렇게 해서 또 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는, 물론 우리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탄이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 생각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면 안 돼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사탄이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싹 들어오면 싹 스쳐서 그냥 나가버리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한다면 그런 사탄의 생각들을 우리가 능히 물리쳐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마귀가 등 뒤에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하여튼 힘을 내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자기 말고 또 가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의 음성이 막 이제 들려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 또 다른 동행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이게 또 힘이 됩니까? 그렇죠? 무섭고 이런 두려운 길을 건너가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동행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이 골짜기를 같이 걷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이 우선 기뻐했다는 거죠. 자, 그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를 만나면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사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은 하여튼 서로 좀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고 그 상황을 서로가 잘 아니까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는 거죠.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런 분이 있으면 또 똑같이 이제 암에 걸린 환자를 보면 서로에게 또 이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어때요? 또 정보를 또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참 여러 가지로 고난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순간들을 겪고 있는데 또 똑같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더불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나도 그랬어요. 그때 그랬었죠. 그런 경험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갔던 이 간증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서로를 부축해주고 이끌어주고 힘을 내어서 그래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크리스찬이 기뻐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어둡고 음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또 그 다른 사람들하고도 계시니까 나하고도 함께 계시겠지라는 것을 지금 느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어둡고 깜깜하고 앞에 장애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장애물을 먼저 지나간 사람이 저 앞에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우시고 계시구나, 나도 돕고 계시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기뻐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페이지에 5번 질문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큰 고난을 겪으면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이런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길을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들쳐업고 사실은 하나님이 건너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엄청난 고난의 길을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이 뒤를 싹 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건 내가 걷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넜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땡겨주시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옆에서 나의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1페이지로 와서 5번 뒤에 보시면은 이 크리스찬이 기뻐했던 또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을 따라잡아서 함께 갈 수 있으리라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은 혼자 가고 있지만 지금 앞에 가는 저 사람들 소리가 멀리서 들리잖아요. 빨리 따라잡으면 그들과 함께 갈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또 품고 이 크리스찬이 기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계속 나가고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봤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 자기 혼자 지금 막 이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크리스찬이 막 부르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가 고난 중에 빠져 있으면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고 또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함께 우리 또 다른 사람들과 또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온전한 성도들의 그러한 교제요, 성도들의 또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좀 더 이제 가다 보니까 동이 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때 뭐라고 또 이제 소리 질렀냐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아모스 5장 8절이죠.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좁은 길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요 소망이죠. 고난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면 그만큼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이 고난에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체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걷다 보면 마침내는 언젠가는 그 끝에 이르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끝을 가는 것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인내가 중요하겠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끝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그 끝까지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2페이지로 이제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통과한 위험들을 밝은 햇살 가운데서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서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험한 길을 건너왔는지 밝은 햇살 아래 한번 뒤돌아보고 확인하고자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도랑과 또 다른 쪽에 있는 수렁 사이에 있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 보였다.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과 사티르 용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날이 밝자 더는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게 그에게 드러났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욥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처럼 지금 어두운 그늘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페이지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아침을 맞이했고 골짜기를 뒤돌아보고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자, 뭘 깨달았을까요? 지금 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통과했지만 어때요? 굉장히 힘들게 통과했습니다. 한숨 내쉬며 또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 어두울 때는 그냥 한 시름시름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갖고 겨우겨우 통과할 때는 제대로 사실 다 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이 옆에 좌우 옆에 있는 위협들이 정말 위협적인 것인가 온전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밝은 빛에 그걸 딱 돌아보니까 사실은 내가 지나올 때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것들이 이제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군 생활할 때에 이제 보면 저는 이제 포병이었어요. 포병. 그래가지고 우리는 맨날 차를 타고 다니지 걸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병도 1년에 한 번은 이제 행군을 걸어가는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을 언제 하냐면 유격 훈련을 가면 행군을 했거든요. 근데 행군을 언제 하냐면 유격 훈련 다 끝나고 돌아올 때 40km 이제 행군을 해요. 근데 끝나면 이제 유격은 이제 낮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쉬다가 언제 출발하냐면은 저녁에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은 그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이제 40km를 걸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운데 행군을 하냐 고참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좀 있으면 알게 돼 이래요.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우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산으로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진짜 얼마나 이게 정말 가도 끝이 없는지 그 길을 아마 밝을 때 갔으면은 어마어마한 그 산이 앞에 있으면은 아마 질려서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밤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 사람 이렇게 발 뒤꿈치만 보고 그냥 가니까 이제 가고 쓰도 말하면은 쓰고 그러면 이제 쉬고 하면서 가니까 하여튼 어느새 그 엄청난 그 산을
이제 몇 개를 넘어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막 밤새 그냥 산 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밝아올 때 되면 이제 다 도착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렇죠? 어두울 때는 안 보이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억지로라도 갑니다. 그러고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딱 밝은 광명을 딱 비추시니까 뒤로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우와, 저걸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이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 힘을 스스로 알잖아요. 군대에서 행군하는 거야, 다 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려운 그 고난의 역정의 길을 내가 어떻게 이걸 지나왔을까? 내가 저걸 어떻게 했지? 내 힘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지나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도움을 얻었으니까 이걸 통과했구나. 그때 아마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지나왔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그때 그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지나왔을까? 뒤돌아보면 이제 그때가 새삼스럽게 생각나죠. 다시 또 그때로 가라면 가겠느냐? 대부분 다 못 간다고 그러죠. 아유, 그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마 지금 똑같은 일이 주어진다면 도저히 못할 그런 일들. 그러나 그때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우리가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크리스찬이 그걸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다시 이제 2페이지로 와서요. 자, 크리스찬은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의 모든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8번 질문은 그거예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 마침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움만 안겨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커다란 영적인 유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이 있는데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이전에 건지셨고 지금도 또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고난을 그걸 겪었잖아요.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이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함이죠.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